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그래야 힘을 보태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한 종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약하다고 깔보지 않고 그 위치, 그것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을 떠나 보냅니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처음 이렇게 그 제단을 쌓은 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에 갔어서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자기를 보호하셔서 다시 처음 제단 쌓은 곳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마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의 일행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조카 롯의 재산도 늘어났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론 애굽에 가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만으로 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근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서로 다툴 만큼 풍부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살림이 나빠지거나 또 좋은 일이 있다고 살림이 막 늘어나는 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살림도 늘어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새는 게 많으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기근에 내가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근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조카 롯과 서로 다툴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하셨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빠져야 될 게 있어요. 서로 싸우면 안 돼. 여기는 서로 싸웠는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차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차하리라.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를 하죠. 양보해요. 이런 양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아마도 아브라함 속에 작용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할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통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지금 보기에 어떠하느냐? 지금 보기에 어떠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손을 보시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은 지금 보기에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를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그 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죄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 짓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롯도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곧 망하게 되는데 네가 거하는 땅은 영원히 거하리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약속의 땅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약속의 땅인가요? 아이, 그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과이황으로 망했다. 그러면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교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약속의 땅에서 빼앗기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이 그 땅을 점령하는 그런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그런 어떤 교훈이 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그들의 능력이 아닌 거죠.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요? 없지요. 그것처럼 네 자손도 못 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으로 한정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종과 힘으로 다녀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다. 이 땅을 주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땅을 차지했느냐? 안 차지해요. 왜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냐? 그런 게 없어요.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땅에 대해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못 봤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살아있게 돼요?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항상 살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뭐냐면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내가 믿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믿는 믿음,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내며 그 약속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